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도 봄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월 마지막 주에는 웨슬리의 설교 중 하나를 골라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과 같은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300여 년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설교문 첫 줄에 웨슬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서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웨슬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JMS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지한 소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교설에 빠져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JMS나 요즘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통일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이나 외국인들을 내세우면서 봉사활동이나 세계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건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웨슬리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오늘 로마서의 본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잘못 해석화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거나 믿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둘째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망상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을 열광주의의 위험이라고 했고, 이와 정반대로 신비적인 것에 너무 거리를 두는 것을 이성주의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릇된 영에 열광하는 열광주의와 충분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일 수 있는가? 차가운 머리에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앙적 생활을 하면서 신비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위해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기도로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부흥회 집회는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뒤섞인 열광적인 분위기였고, 저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목이 쉬었던 것도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학생 시절 갔었던 기도원에서는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데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는다고 하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런 열광주의 속에서 신비적이다, 열정적이다, 뜨겁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들었는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기도가 나에게 뭐 해달라 하는 기도, 나를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말씀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잘되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만 잘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기도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 역시 뜨거움과 열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 뜨거움이란 지폐와 자기 자신을 향한 욕정의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뜨거움이란 사랑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뜨거움은 성서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이 내 삶이 되는 바로 그 과정과 역동입니다. 성서의 말씀이나 나의 삶으로 바로 그 말씀이 변화될 때 그 역동성이 바로 그가 말하는 열정이고 뜨거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 사랑의 뜨거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가 2장 5절에는 계명을 말씀으로 바꾸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예수를 안다고 했다가 2장 5절에는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말씀과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웨슬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야말로 성령 임재의 증거이고 바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하는 바로 그 사랑이 되면 이 땅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개인 구원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사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열정이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열정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신비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비적이면서 이성적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서만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밖에 나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신비적인 삶이고 이성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열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게 되니 바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신학적인 말이고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닿는 더욱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 매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의 영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창조의 영성 계통에 있는 폴란드의 신비가이며 시인인 앙겔리 실리슈스는 장미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rose is without why, it blooms simply because it blooms. 장미는 왜라고 묻지 않는다. 장미는 피어나기 때문에 핀다. 장미와 마찬가지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생명 주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왜 없이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십니다. 이렇게 왜 없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닌지,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은 부모를 공경하는지,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 가지고 있는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절제 있게 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묻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자고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 역시 모두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각에서 넘쳐나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열정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열정과 뜨거움도 알아야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마귀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웨슬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면서 마귀는 육의 욕정을 통해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열매, 곧 마귀의 유혹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사번역으로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을 거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 더러움, 방탕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음행은 간음이고 더러움과 방탕 역시 성적인 것들입니다. 우상숭배는 손으로 깎아 만든 것만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특히 요즘 시대에 웨슬리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기 이마트 옆에 보면 천부교라고 이단 교파가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세운 전도관이 나중에 천부교로 바뀐 겁니다. 이 전도관에서 나온 종파가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고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태선은 천부교를 만들면서 자기가 천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죽었죠.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마포에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박태선처럼 화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재림교 출신인 안상옥이 만든 교회입니다. 안상옥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림교회 목사를 비판하고 1962년에 약 23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4개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984년 지금의 교주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라는 겁니다.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렇게 복수로 엘로힘 하니까 하나님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 지역의 단어를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복수로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감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 이름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고 God이라고 할 뿐이고 감이라고 할 뿐이고 야훼라고 할 뿐입니다. 당시 바빌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엘로힘이니까 그냥 엘로힘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라고 하면서 안상홍과 김길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을 좀 아는 사람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충분히 신비적이면서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철한 이성이 없으면 이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열매는 곧 마귀의 열매는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단들은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니 마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교회까지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JMS에서 정명석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그런 젊은 여성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 탤런트를 시켜주겠다 하면서 접근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웨슬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와 구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듯이 이들에게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잘못된 열매와 피해는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는 달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인용하면서 웨슬리는 당신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과 말,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도 사랑이고 말도 사랑이고 행동도 사랑이어야 하고 내 생각도 기쁨이고 내 말도 기쁨이고 행동도 기쁨이고 내 생각도 화평 곧 평화이고 말도 평화이고 행동도 평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열리게 되는 열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이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까지 신앙훈련에 열정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리교인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록 1700년대 웨슬리의 설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리교의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300년이 더 된 설교이지만 웨슬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기까지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정의 감리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덕교회가 열정적인 감리교인들이 모이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좋은 글들을 모은 저 밖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성경 안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성령의 역사가 되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성경 안에만 적혀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서 죽음까지도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웨슬리를 감동시키고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로잡으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령 임재의 사람,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와 예배만의 열광 속에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형제를 깊이 사랑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열정 속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모두 지금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첫 자리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